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고 시작.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네. 오늘은 애시웬즈데이 제2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예식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하여서 개괄적으로 보려고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은 다음 주에 상당히 많이 중복이 되게 되지만은 그렇게 하는 의도는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서 읽어보자라고 하는 의도인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A 기독론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흔히 말하기를 우리 신앙을 삼일체 신앙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 것을 고백할 때 신론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성령론 말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게 고백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기독교라고 하는 크리스토로지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게 되어서 기독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이 초점을 맞추고 있게 됩니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가 어라운드 AD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중반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기독교는 로마에 퍼지게 되었고 대중적인 종교가 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확장되게 되었던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전해졌던 것 그 이상의 많은 결과를 맺게 되었으니 이제는 복음서의 다른 마태마가 누가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 행하심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 요한복음을 계속 보면서 있는 것처럼 꼭 기적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한 다음에 거기에 살이 잔뜩 붙어요. 대표적인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 요새 계속해서 어제 오늘 그렇게 쪼개도 이렇게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거죠.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고 생명의 떡이라 말하게 되었고 하늘 양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라는 그러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심과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에게는 의미를 감추고 있는 예수님의 신비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당시에 유행하게 되었던 철학이 헬라 철학 가운데서의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경건과 엄숙함과 깨끗한 생활을 통하여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고 신의 길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세계로 신비한 세계로 초대함 받게 되는 것인데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서 신앙의 의미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어느 신학자의 표현인데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한복음은 어린아이가 마음껏 물장구를 쳐도 될 만큼 안전한 동시에 코끼리자가 자유자의 죄로 헤엄칠 만큼 깊은 웅덩이와 같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단순하여서 그래 이게 예수님 맞지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또 한편에 보게 되면은 또 깊이 있고 심오한 그러한 철학적인 내용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조금 어렵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나오게 되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노고스로 시작하게 되었던 헬라 사람들이 쓰게 되었던 철학의 이야기를 왜 갖다 쓰는 거야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말하기도 하게 되지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내 삶의 위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이 뭐라고 요구하든지
애들이 엄마 아빠 말을 듣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D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은 우주적이며 개인적이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사적인 공간으로 친밀하게 오셨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 포도주가 모자라는 집에 있게 되었고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게 되었고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되었던 거리의 여인을 향하여서 다가가셔서 말 걸어주시고 뒷댄스 하시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지며 더 이상 죄짓지 마라고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로부터 청제받았던 그 여인을 향하여 구원하시게 되었던 그러한 개인적인 말씀이 있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이 우주적인 진리의 오묘함을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적인 공간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어서 나의 연약함과 은밀한 것과 곤고한 것들을 치료하시는 분, 이것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거리의 여인에 대한 그 판단의 이야기가 다른 세 복음서에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요한이 요한복음의 저자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문제는 요한이 자기가 썼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좀 이따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행전은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고, 또 1장에 보게 되면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들어봤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때 데오빌로 가카요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던 그 이름을 보게 되면서 누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순교했어요? 자연사했어요? 자연사가 뭔지 아시죠? 나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거. 순교하셨어요? 자연사 하셨어요? 자연사이죠. 그래서 AD 90년 넘게 이렇게 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초대교회 2세기에 활동하게 되었던, 쉽게 얘기하면 AD 한 110년, 120년, 130년 활동하게 되었던 초대교회 지도자들, 이분들을 향하여서 교부들이 발전하게 되어서 사상가들, 신앙의 깊은 사람들을 향하여 부를 때는 교부들이라고 말하게 되고요,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관리하고 치리하고 그리고 책임지게 되었을 때는 감독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기를 요한복음의 저자는 무슨 소리야, 요한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이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이 요한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고 나눠졌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저자를 요한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데, 요한은 복음서에서 자기의 이름을 소홀하게 하지 않고 두 가지 말로 표현하죠. 주님 품에 안겼던 사람,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게 되면서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그러죠. 이 친구 어떻게 돼요? 얘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하게 되면서 자기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회복되었는데, 회복된 그 이야기는 뒤로 제껴놓고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라고 말하게 되었던 그 친구가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증언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C에도 있듯이 12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중요한 순간에 어디 갔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죠? 변화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던 12 가운데서도 코 멤버가 되는 사람들이 요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예수님의 장면들을 지켜보게 되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제자들은 다 십자가 그 사건 앞에서 도망가게 되었는데, 멀찌감치 여인들을 데려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여인들을 뒷바라지하게 되었던 그 이가 바로 요한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부탁합니까? 요한아, 이제는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부탁하게 되었고,
초대교회 교부들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게 되었을 때 달랑 자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그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치리하면서 또 마리아의 그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따라서 그렇게 교회를 섬겨가게 되었던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있던 것처럼 사실은 이 요한복음을 볼 때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이 또렷하게 설명해 주게 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복음에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마가복음 4장에 나오고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게 되는 천국장, 된장 사촌 천국장 말고 천국장, 그 천국장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씨 뿌리는 비유도 없게 되고 여러분이 오히려 알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나오게 되었던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죽게 되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그 말씀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뭐냐라고 보여주시게 되었을 때 가르쳐 주시게 되었던 것이 바로 여기 이 31절 끝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 혹은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더 많이 쓰게 되었던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기독교가 이 여때 말할 때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라운드 AD 90년경입니다. 교회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었고 10여 년 전에 2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은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무너지게 되었고 유대교가 망하게 되는 것처럼 기독교도 핍박당하여서 끝나고 망하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현실의 위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배부르고 목마름 없다라고 하는 그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죽지 않는 그러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꿔서 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B에도 있는 것. 요한복음의 기록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전도적 목적뿐만 아니라 기존 신자들의 믿음을 확고부동하게 하는 목회적인 목적도 갖는다. 금방 말씀을 드렸죠. 새 신자들을 향하여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접하세요라는 그 겉면의 말씀도 있게 되지만은 초대교인들 가운데서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이들 그리고 두려움에 떠는 이들을 향하여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목회적인 관심과 돌봄 가운데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과 언어와 표현들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과 공감복음의 조금 차이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는 공감복음과 평행하는 이야기가 주제가 적잖이 많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게 되면 공감복음은 틀이 비슷해요. 자, 나중에 이렇게 그 밑에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뒤에도 나오게 되는 것처럼 저기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대답해 주세요. 없어요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는 1장서부터 심오한 태초의 말씀 노고스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하게 되는 철학적인 그러한 어프로치로서 풀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하나 차이점이 하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공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게 되었던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한 예루살렘 행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을 내 집은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것들아 깨끗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정하셨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2장에 오히려 예수님의 유월절을 세 번째 지켜가게 가는 가운데서 첫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지만은 서로 이렇게 보완해 주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이 28장까지 있어요. 요한복음이 21장까지 있어요. 마가복음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어요. 누가복음 몇 장? 21? 좀 더 써요. 예, 조금 더 쓰라고. 예, 24. 예, 24까지 있어요. 그 있는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은 3분의 1이 예수님의 일주일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주일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서 첫째 날은 뭐 하시고 둘째 날은 뭐 하시고 고난주간입니다. 그 날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게 되었던 것이 어딨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 말씀에 대하여서 가상칠언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서로 정리해 가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은 끝까지 쫓아가게 되었던 이들은 바로 여인들과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뒷바라지려고 하게 되었던 요한이다라고 소개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관복음에 나오는 비중 있는 가르침,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심지어는 씨 뿌리는 비유는 보통 비유는 이렇게 비유만 던져주시고 풀어주지 않으셨는데 굳이 의도적으로 씨 뿌리는 비유는 자세하게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풀이나 비유 자체가 없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게 되었던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이 이 베다니에서 치료함 받게 되었던 이러한 기적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생략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고유의 기적의 이야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5장이 나오게 되었던 날 때부터 이렇게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 그리고 9장에 나오게 되는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누구 탓입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꼭 기적에 대한 풀이가 또한 자세하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5번, 그러면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AD 90년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대교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고, 로마를 향하여서, 헬라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게 되었던 참 그러한 생명의 종교가 기독교가 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 유대교가 갖고 있게 되었던 성전에 머물러 있던 그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참주의 자유를 주시게 되었던 그분으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2장에 나오게 되었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하여서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6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6이라고 하는 것은 7 바로 앞에 있는 숫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흙 항아리가 아니고 돌 항아리라고 말합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진흙 항아리는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게 되었던 그러한 집에 손님을 대접하고 자기 몸을 닦기 위한 그러한 물을 담아놓은 항아리라 말하게 되면은 꽤 잘 사는 집인데 얼마나 잘 사냐라고 하게 되면은 무려 돌 항아리가 7개나 되는, 항아리가 요만한 거 이렇게 화분 앞에 있는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게 되었던 엄청나게 큰 항아리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몸 이맘까지 차지하게 되었던 항아리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항아리가 6개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손님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능력과 사회적인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게 되었지만은 그렇게 씻고 닦고 뭘 해도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는 것처럼 혼인잔치가 파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유대교는 파행을 만날 수밖에 없고 모자람의 한계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포도주를 만들게 되었던 것은 그 집에 있는 하인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경험되게 되었듯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따르고 나아갈 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은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유대교의 한계를 극복하시고 완성하신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서 금요일마다 우리가 공교롭게도 올해는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요. 금요 예배 때도 우리가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티모시 켈러의 책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수 인생들의 질문에 대하여서 답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제는 Encounter with Jesus,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카메라로 치게 되면은 클로즈 업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어저께 유튜브 짤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더니 유명한 젊은 여자 연예인들을 향하여서 카메라가 클로즈 업 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장으로도 못 가리는 이 여드름 자국이 있고 뭐가 자국이 있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멀리서 보게 되면은 예쁜 것처럼 보이게 되었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누가 하나가 들이대니까 여기 여드름 자국이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죠. 여드름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속마음, 속사람의 상태를 보여주려고 하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게 되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게 되었는데 보통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살고 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5장을 가만히 보세요. 다시 만났다라고 소개하게 됩니다.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땐 그때는 멀쩡한 사람이 되게 되었는데 멀쩡한 사람을 향하여서 속을 읽어가시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 이 9장에 나오게 되었던 이야기, 8장에 나오게 되었던 그 거리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고요. 9장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렇게 나오게 되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지고서 고치면 되시는데 고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어 라고 말하게 되었고 그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 왜 네가 고친 사람이 누군지 너 알아? 알아 라고 말하게 되고 막 따져들게 되었을 때 그 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 양반이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옛날에는 태어날 때서부터 보지도 못하는 이 비참한 존재였는데 그분 만나고 나서는 나 지금 보게 됐어. 여러분들 시끄러요. 나 이렇게 고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하게 바뀐 것에 대한 담대한 선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로즈업하게 했고 카메라의 앵글을 가까이 들이대면서 그의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연약함까지도 다 해결해 가시고 치료하시게 되었던 정말 놀랍고 따스한 예수님의 손길을 소개하게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입감을 더하여 준다입니다. 내 속이 들키는 거죠. 내가 읽혀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원론이 강조된다입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영원한 생명과
죽음, 그리고 영혼과 시간, 한계 등 이렇게 대표적인 이원론적인 그러한 구분들이 참 많은 표현들이 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 표현은 그대로 누가 갖다 쓰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갖다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향하여서 구분하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게 되고요, 겉사람과 속사람 얘기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서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한 5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게 되면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누가 행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서부터 로마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까지 약 30년의 초대교회 역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 30년 동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 그것을 강조하다가 뒤에 가서는 포커스가 오직 이렇게 바울에게 맞춰지게 되었고, 바울의 사역에 맞춰지게 되었을 때는 뒤에도 나오게 되지만은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누가 같이 다녔던 거예요? 누가가 같이 다녔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알듯이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이니까 바울의 몸이 지극히 연약하지 않습니까? 고문도 많이 당하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학대를 당하였기 때문에 몸이 연약한 그를 향하여서 대신하여서 돌보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우리가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B. 사도행전은 예수께서 시작하시고 위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사역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역동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말하기를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 말의 뜻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동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가 붙였습니까?